로마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줄리아스 시저, 그는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찔러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확인한 얼굴, 그것은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에 가세하여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못에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아주 육체적으로 굉장한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아팠을까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가장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는 손에 박힌 못이라고 말하고, 가시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채찍 끝에는 살집을 끊어내는, 후벼내는 그런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한번 채찍으로 후려치면 살이 훅 하고 뜯겨져 나갑니다. 이런저런 육체의 아픔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아픔은 역시 배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 가룟 유다, 그의 배반의 키스, 그것이 아마도 가장 안타까운, 주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런 고통이 아니었겠는가. 다른 제자도 전부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전부 배반했지만 끝까지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한번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얼마나 믿었던가 하는 것은 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거나 또 잔치를 할 때 주인, 호스트, 가장 오른쪽 자리는 아주 귀한 손님, VIP는 오른쪽에 앉힙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벗은 왼쪽에 앉힙니다. 물론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있는 그림을 우리 봅니다. 또 왼쪽에는 가룟 유다를 앉혀두셨습니다. 주님 전부 아세요. 가룟 유다가 평소에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을 맡아가지고는 슬쩍 빼먹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왼쪽에 두십니다. 왼쪽에 두시죠. 신뢰합니다. 또 믿어줍니다. 믿어주고 또 믿어줍니다. 주님은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배반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배반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붙잡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잡으십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역시 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역시
주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잡으셨습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이 잡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던 것은 3번 배반했지만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한 번도 제자들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배반입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번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첫째 날 끝까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배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배신을 떡 먹듯이 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숫자가 제일 밝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고 이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에 가룟 유다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있었지만 거기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몸은 거기 있지만 그 생각은 거기 없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멀리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자아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돈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주님,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질 방편으로서의 주님으로 생각하는가? 주님과의 거리를 재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의 거리를 재어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과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보다 돈이 더 가까웠어요. 주님보다 사람이 더 가까우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주님보다 권력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보다 내 명예를 가까이 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 쾌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다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재어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 괴로워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 가장 옆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 베드로의 배신. 따지고 보면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배신이나 그게 그겁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훨씬 더 심한 배신입니다.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바다 속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있는 곳에 자기가 있었고 주님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일 만큼 주님을 향해 걸음을 내어딛고
성큼성큼 물 위로 걸어 나서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만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바닷속에 또 빠지죠. 은혜의 바닷속에 또 빠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닷속에 빠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 빠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 신실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배반의 인생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 달려가십시다. 유다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비록 배신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섭섭하게 드렸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수준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배반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또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베드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반을 당하신 주님이셨기에 우리의 배반을 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쓰라릴 때가 배반을 경험할 때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해요. 선교사로 제가 10년 일하며 가장 기가 막혔던 순간은요, 제가 믿었던 라울이라는 사람, 그 어렵게 학교를 세워가지고는요, 라울이라는 사람에게 교장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교장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니죠. 제가 좀 보니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뭐 성격도 좀 어둡고 아주 우울한 사람. 그러나 믿고 맡겼습니다. 학교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조금씩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는데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근무 기쁨으로 잘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글 하나 써주십시오. 뭐냐? 오라리오 본데라블레라고 좀 써주십시오. 그래. 본데라블레라는 말을 그 뭔지 잘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본데라블레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예요. 나쁜 뜻이 숨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라리오 본데라블레 사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점점 배반의 일로 가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세례주고 제가 잘 키웠던 제자들 다 꼬디가 갖고는 고소하고 말았어요. 뭐 하려고요? 돈 때문에. 돈.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 무섭구나. 돈 때문에 배반하더라고요. 저는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가장 믿었던 자의 배반,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 주님, 글마 오늘 밖에 나가서 그만 확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입에서 나오면 큰일 납니다. 확 하는데 성령이 제 입을 콱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축복해야지. 입에 저주가 나오면 되나.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 밤에 눈물 흘리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법원에 갔는데 세상에 라울이 오는 거예요. 그 옆에는 보니까 제가 세례 주었던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꼬대겼는지 쫙 오는 거예요. 저는
라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날 재판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저의 변호사도 알고 봤더니 다 한 통속이더라고요. 한 통속. 이야, 이 변호사가 그럴 수가 있네. 전부 한 통속. 저는 다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마음 알았어요.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쓰라리셨을까. 배반당하신 주님은 우리 인간의 배반을 아십니다. 인간의 배반을 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배반치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 질문하여 보십시다. 나는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오늘 내가 주님께 했던 배반을 회개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냥 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배반, 주님 앞에서 했던, 주 앞에서 지키지 못하고 주 앞에서 마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약속을 어겨버렸던 배반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훨씬 더 많이 배반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반하나 하고 금방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많이 배반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팔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판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절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은혜의 바다 속에 빠지면 다시 우리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배반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해도 거절치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오늘 나가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생각으로 주님을 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사실 나 때문에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잘 배반함으로 아예 주님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배반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배반당하신 그 고통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배반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들을 쭉 보면서 주님 앞에 배반했던 것들, 주님의 이름을 팔았던 것,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베드로처럼 주 앞에 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나를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왼쪽에 앉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리가 왼쪽 자리입니다. 왼쪽 자리입니다. 주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찬양했죠.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 내 옆에 앉혀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장 측근에 두신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설명 가운데 그 세 사람이 제일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도 있습니다. 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하는데 이 세 사람은 가까이 없으면 사고 칠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늘 챙기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가 사고 칠 것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내 주님의 왼쪽에 앉혀두셨어요. 배반하는 우리,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우리지만은 앉혀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또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로 늘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 그거 아닙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3번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사랑이라도 괜찮다. 떠나지 말고 이 왼쪽은 너의 자리니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믿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배반하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를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었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받았으면 평생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받을 때는 언제고 휙휙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반당한 경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배반당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괜찮다. 나도 다시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거라. 그가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고 나처럼 너도 찾아가서 손을 내밀라. 저를 따라할까요? 나도 배반당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배반당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 너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당하신 배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했던 나의 배반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친구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나의 친구로 삼으십시다.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단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 나를 떠나갔던 사람들,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들 바라보고 너 나 실망시키지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에게 전화하시고 할 수 있다면 만나시고. 근데 보통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도 반갑게 받을 거예요. 왜? 이 피해를 준 사람은 보통 몰라요. 당한 사람만 알죠. 오늘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해서 아유 집사님 잘 지내시냐고, 식사나 한번 하자고, 내가 오늘 쏘겠다고. 여러분 같이 손을 내밀어 화해의 거룩한 시간을 가지죠. 주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의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늘 왼쪽 자리를 비워두신 것처럼 성도도 늘 왼쪽 자리 비워둬야 합니다. 친구의 자리에 늘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라 때로 배반하는 친구입니다. 주님이 나를 늘 친구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새로운 친구로 내 옆자리에 앉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진 베드로처럼 가장 신실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아예 유다의 길은 다 닫아버리십시다. 단 한순간도 유다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구로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제자들 전체가 다시 또 모여서 서로 화해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모두 사랑으로 화해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할 말은 많았겠지만 말하지 않았을 것이, 왜? 똑같은 처지들이니까, 다 배반했으니까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함께 또 모여서 주님의 성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를 위해 죽었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다 모여서 서로의 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베이직 교회를 하는 옛날에 MBC 사장도 하셨고요. 유명한 언론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내가 이제 교회 목사가 앞으로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가 뭡니까? 하용조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인생을 결정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다 이렇게 말하대. 제도화되기 직전 그게 교회입니다. 제도화되기 직전까지 교회라. 왜 그렇습니까? 제도화된다는 것, 그때부터 인간의 힘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제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직분의 마음이 가고 그 모든 시스템에 관심을 가기 때문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허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조정민 목사님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사랑만 있고 용서만 있는 공동체,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유다도 베드로도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시 또 출발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새벽 다시 출발하십시다.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나도 대답하고 배반을 당하셨지만 또다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백성들,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